있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새 흐르도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손눈물 한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리.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이 있었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를 갈 때 또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는 길, 물론 뭐 여러 길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를 껴서 지중해 부근으로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요단강 갈릴리에서부터 흐르는 그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또 하나의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직선거리처럼 지나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지중해를 껴가는 길이나 또는 요단강 부근으로 이어진 길로 대부분 가고 이 직선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잘 가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 길 안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9절 말씀에 어떻게 이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를 상종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가 정책을 피기를 그 유대인들을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과 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유대인이 혈통이 아니고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모습도 어떤 면에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유대인들도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그런 이 경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혈통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켜서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처를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상종도 안 하려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 그런 풍습을 자신들도 모르게 갖게 돼서 요단강 쪽으로나 지중해 쪽으로나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거기 수가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배경과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먼저 어제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게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점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또 소문이 나니까 당시에 종교적으로 지배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아니 갑자기 등장한 예수라는 그런 자가 어떤 자가 하는 그런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며, 또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쪽으로 많이 오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됐다. 자, 2절은 가로쳐 가지고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주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걸 알게 되고 세례 요한바다는 자신에게 또 자신의 무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더 알게 되신 주님께서 3절을 보게 되면, 물론 그냥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생각할 때 점점 관심이 자기에게로 오게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어떤 과정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그냥 세례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무리들과 예수님의 무리들이 갈등을 갖게 되고 서로 비교를 하게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셔요. 여기가 좀 좋고 사람들부터 유명해지고 더 여기가 잘 되고 그런 것이면 사람들로부터는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요, 사마리아 여자가 여기 한번 성경 보시면 성경 너무 재밌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1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를 준다고 말씀했었을 때,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말 한마디. 크고 작은 걸 따진다는 게, 많고 적은 걸 따진다는 게, 더 높은 걸 따지고 그렇게 따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을 갖지 않도록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다시 올라가시는데, 자,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쪽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머물러 계셨고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고, 그러나 아까 설명한 것처럼 거기서부터 갈릴리로 올라가려면은 어느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오히려 요단강 쪽으로 있는 길이 더 빠른 길이잖아요. 거기서 쭉 올라가면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쪽으로 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돌아서 더 먼 길을 오히려 택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다. 일반 사람들은 꺼리는 지역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다. 바퍼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 다일공동체를 세우고 그러는데, 그분이 처음 시작한 것이 청량리예요. 청량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청량리 광장에서 막 노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또 얼어 죽을 것 같고 또 배고파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돌보면서, 또 청량리 옆에 일명 588이라는, 원래 버스 번호가 588번인데 그 588은 사창가예요. 그 사창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바퍼주는 사역을 해. 그 몸을 파는 여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제 붙잡고 있는 포주들도 있고 또 주몽이나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 가서 아무도 목회자, 일반 목회자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 최일도 목사님은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늘 어려움도 많이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점점 이제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일공동체가 큰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꺼리는 지역이지만 예수님은 일부러라도 그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수가라는 곳에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예수님이 거기 머물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 머문 이유가 피곤하시기 때문에, 더 가기도 힘들고 피곤하시니까 예수님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이제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시간이 안 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시간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간하고 쉽게 알 수 있으면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6시 하면은 거기다 6을 더하면은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12시쯤에 정오예요. 정오. 아주 때아필치는 그런 더운 날씨, 더운 환경인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을 길러 올 때는 이런 더운 그런 때,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이 아니고 선선할 때.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여름에는 때아필 때서 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벽에 선선할 때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일을 하고 해가 뜰 때는 아주 때아빛이 될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물을 기를 때도 아침 일찍 물을 기르거나 선선할 때 물을 기르거나 그럴 텐데 이 여인은 12시에 우리나라 시간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중에 이제 남편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 자기 자신이 5번이나 결혼을 하고 또 뭐 어떻게 결혼이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닌 것, 이건 이제 내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왕이면 사람 안 만나는 시간,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 그런 시간을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정오 뜨거울 때 그래서 이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 계셨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 얘기가 유대인이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우리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은 이 여인이 하나예요. 여기 12절 보시면 12절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우리 조상 야곱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유대인이다. 우리도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다. 우리 조상이 야곱이다. 또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러니까 곧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혼합되고 혼혈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의 핏줄이 있고 유대인이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빈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또 가난한 자들은 부하다고 해서 경멸하거나 그것이 부자가 나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보담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벌써 배경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전혀 형제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남이고 다른 민족이고 타민족이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내가 당신이 주는 물이 어떤 물이고 내가 주는 물이 어떤 물. 중요한 말이 10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또 선물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선물 받은 사람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 예수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 뭐냐?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주님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물은 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계속 흘러나는 거예요. 세상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 생수가 되는데, 왜냐하면 계속 샘솟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과 가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 안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으시는 주님, 더 높아지려고 또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않은 주님, 오히려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고 또 멀리 떠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아픈 사람을 찾으시고 마음이 힘든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두려워서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가는 이 여인을 찾으시는 주님,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다시금 삶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샘솟는 그런 생수가 우리 배에서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